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사랑 고백 중에서 어떤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뛰게 했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본 사랑 고백 중에 나에겐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겐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하는 사랑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에게는 오직 당신, only you, 당신밖에 없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은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하는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그 이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천하 중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위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 오직 예수, 이 위대한 선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에 이어진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교의 굉장히 중요한 종파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그리고 귀족 출신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한 유대교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오로지 토라,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부활을,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부활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성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붙잡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그들을 감금해 두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무려 5천이나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5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5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 먼저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신문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여서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주된 내용은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신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8절부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유대인의 권력자들의 신문에 대하여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오직 예수,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 위대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선포, 이 복음은 그가 붙잡혀서 권력자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불과 한 2달여 전에 그들의 선생이었던 예수가 섰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동일하게 유대인의 권력자들에게 신문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그 자리,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어찌하여 두려움 없이 이토록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8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렇죠?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성령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셨기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권력자들 앞에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4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 복음은 사실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안에 충만히 임재하셨던 성령께서 증거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 배타적인 복음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서로 대결하는 영적 싸움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게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힘써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경건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박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간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고난을, 시련을, 어떤 고통을 겪으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도들은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였는데 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고통과 박해가 없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은 것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안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처럼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리로 인한 고난이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며 이 세상에 순응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직 예수라는 이 복음을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말에 진저리치게 싫어한다 이런 말이 있죠. 정말 견디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모든 것을 포용하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 복음은 이 세상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기독교 안에서도, 하물며 신학교 안에서도 오직 예수라고 얘기를 하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 예수의 복음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오직 예수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도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초보적인 신앙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신앙입니다. 나는 됐다.
난 예수 믿는다. 난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게 살면 된다.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모두 똑같은 거니까. 이것이 바로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단지 죽음 이후의 내세적 구원으로만 제한하는 신앙이 초보적 신앙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이만하면 됐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영원토록 일어나는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삶과 말로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어렵죠? 고통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나 같으면 그냥 확 다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어둠이 찾아오고 내 안에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고 인내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거린이, 걷지 못하던 거린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된 것, 성하게 되어 그가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것을 베드로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이 세상의 모든 묶임 가운데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입니다. 병에 묶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돈에 묶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돈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욕심에 묶여서 나밖에 모르던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심의 결박에서 풀어져서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묶인 자, 짜증과 분노에 묶인 자, 이 세상의 음란함에 묶인 자, 이러한 모든 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끊고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같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손해도 감내하리라, 내가 어떤 조롱도 감내하리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내가 높일 수만 있다면, 그분을 위하여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킬 수가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견디리라 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손해가 두려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 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노예의 종살이 하던 그 결박을 끊고 자유케 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사기를 읽고 있죠? 사사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사건들도 모두 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한 말씀만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보면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셨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유하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는데도 그냥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함께 그 집에 유하여 주셨을 때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돈밖에 모르던 부자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 이제는 저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삭개오가 누리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천국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